이거 이해돼요? 아, 이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구나 라고 하는 거. 이 단어는, 이 문장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 문장은 너무 익숙한데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넘겨주세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러주신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러주신 기도가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 있지 않니?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아뢰는다는 게 뭐예요? 보고한다. 보고한다. 근데 이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이 말씀대로 되든가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대로 기도가 이렇게 되는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안 되는 신자가 있고 되는 신자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되는 분은 어떻게 해서 이 말씀대로 될까요? 그건 믿음 하나로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되는 신자가 있고 안 되는 신자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이것이 판결이 안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뿐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다른 여타 수많은 기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전제를 제가 먼저 선언을 할게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참 쉬운 것이다. 이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는 참 쉬운 것이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세상 때가 묻은 퇴색된 믿음이 있고 성경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때 묻은 믿음 너무 많아요. 성경적 믿음 단순해요. 한 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성경적 믿음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때가 묻은 퇴색된 믿음이냐? 자, 여러분, 요거를 우리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적 믿음과 퇴색된 믿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예를 들게요. 이 예를 들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중에 지금 혜린이가 여기선 제일 막내 같은데 막내인 혜린이나 60이 넘은 저 같은 목사나 가릴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어린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어린이와 같아요. 혜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차등을 두고 차별을 두고 내가 더 앞섰니 뒤섰니 이걸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가 다. 자, 이걸 전제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들 둘에게 줄 핫도그를
굽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익은 것을 누가 먹을 것이냐? 요걸 가지고 핫도그를 굽고 있는 어머니 앞에 두 아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먼저 먹을 것이냐 하고 형하고 동생이 서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먹을 거야 하고 싸우고 있어. 자, 이 장면을 보는 어머니가 요 녀석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줄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두 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나는 나중에 먹어도 되니 너희들이 먼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자,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말을 두 아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 내용처럼, 그래, 맞아, 그래, 형은 동생한테 너 먼저 먹어, 이러한 행동으로 나오는 게 성경적 믿음의 모습이에요. 또 동생은 형 먼저 먹어 라고 말하는 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서 두 애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어머니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예수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때 묻은 믿음이에요. 요게 때 묻은 믿음이에요. 성경적 믿음은 그야말로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는 나중에 먹을 테니 너 먼저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아, 그렇구나. 얘야, 그럼 네가 예수해. 그건 뭐예요? 내가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때 묻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실제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다 잡아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염려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염려가 자꾸 들어와.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계속 노력해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실제로 모든 일에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요. 실제로 아뢰요. 하나님께 보고 드린다고요. 시시콜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 아뢰요. 보고를 해드려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자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서 아무도 그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신자는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한 이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 그 안에서 행할 수 있지,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지, 그 안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지, 그분에게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교훈을 받고 있지, 그 받은 교훈대로
믿음으로 설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지.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성경적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으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봅니다. 그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사람은 에너지를 쏟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나의 인생의 뿌리를, 나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고요.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죠?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안에,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세움을 받은 사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깊이가 어느 정도 됐건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가 받고 있죠? 인정하시나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말씀을 받는 대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나를 세울 수 있죠. 그걸 원하시죠?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요 내용을 완벽하게 이대로 됐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것을 이것에다가 맞추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걸까?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건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부단한 노력 같은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만 되어 있으면,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만 돼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그 중심만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와 있는 사람만 되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실 믿으시나요? 이는 너희로 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여 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예요. 저절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는 것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뒷짐지고 보시고 우리가 다 이루어가지고 주님 드디어 이루었네요 라고 내놓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만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빌립보서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라고 제가 여쭙는데 문장 자체는 너무 익숙한 문장이지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란 이제 정리할 수 있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뭔가요?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게 뭘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기도. 예수 안에 거하여서 하는 기도. 거한다는 게 뭐죠? 산다를 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면서 하는 기도. 자, 예수 안에서 살면서 하는 기도. 그게 실제로 뭘까요?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실제로 뭐죠? 그분의 알려주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정말 여기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이 말은 언제 하신 거죠?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시면서 12 제자들 앞에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걸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오늘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인식을 확고하게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신자들이 얼마나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부르짖으면서 굉장히 추상적 신앙생활을 해요. 실제적이질 않아요. 사실적이질 않다고요. 사실이라는 것은 이게 컵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아니라 영원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사실이에요.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는 기도. 자, 그러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전부 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주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거하면서 기도한다.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기도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알잖아요. 구할 것과 말아야 할 것. 다 알잖아요. 뭘 구하겠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밖에 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얼마나 완벽한 승리와 능력과 축복과 은혜와 생명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수준과 차원을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급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래서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활용하여 도리어 영혼에 잇대어질 수 있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실란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믿음의 인식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살면서, 그게 예수 안에서 거하면서 사는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구하는 기도들은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죠. 예. 여기 요 말씀 말고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뭐 하나가 딱 들어와 있어요. 뭐죠? 왜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럴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짜증내면 야 이놈아 짜증, 아유 나도 열받는다. 너 제발 짜증 좀 그만 내. 그래서 예, 주님이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면요, 성도는 이미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당연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다 너는. 그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게 뭘까?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그 실제 내용이 뭐죠? 주님이 하신 약속이 몇 퍼센트 정도나 확실할까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 몇 퍼센트 정도나 확실해요? 100%? 100%? 그렇다면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100%가 확실하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100% 확실하다. 그러면 이루어진 것하고 같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기도회마다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돼야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바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미래에 해당하는 것의 실제다. 뭐가? 믿음이.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의 기도 못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쉽게 정리하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분명히 인식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란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것을 주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할 때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실제 예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나의 삶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그게 주님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못하시면 곤란해. 오직 말씀인 거예요. 오직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택한 자인 여러분과 저를 거듭 낳으신 것이죠. 그 사실을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걸 인식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고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말씀을 알므로 진리를 아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인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십시다. 그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늘 기도해야 해요. 늘 기도해야 해요. 자, 우리 말씀은, 오늘 양식은 그만 드려도 돼. 요 정도만 잡수셔도 여러분 아주